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때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무슨 때가 임박했습니까? 심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요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보는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 온통 1절에서 11절, 아니 끝절까지, 32절 끝절까지 두려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자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자. 자연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고통과 탄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연의 그 재해로 말미암아 고통과 그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고 죽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지금 보면 메뚜기로, 가뭄으로, 그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닥치고 있는 이 혼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겨울에도 짐승들에게, 닭에게, 오리에게, 돼지떼에게 병이 옵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 질병이 옮겨가서 짐승으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워서 꽁꽁 얼어서 그 병들이, 기생충들이 얼어 죽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얼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 병균들이 죽지를 않아요. 살아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 때는 참 오래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 구원받겠다고 하는 믿는 자들, 이때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단의 조용목 목사입니다. 조용목 목사님이 신철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 그 여러 목사님들을 또한 나라의 형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분이 저렇게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40-50개의 지역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외치고 있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목회자들 때문이라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고. 그래서 새벽에도 태극기를 가지고 들고 뛴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이 또한 그렇게 하시고 계시냐면 흰돌산 기도원 연세중앙교회인가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WCC, NCCK 땅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이 나라를 나는 가만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저주하면 나도 저주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한다. 그러니 나는 그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선포하고 전할 거니까 이런 것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전하시는 분이에요. 당장 싫으면 나가라고, 나가도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런 두세 목사님들이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고 있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속에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사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외치는 소리를 꽹과리 소리로 들어버리면 담임 목사님만 외칠 뿐이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귀가 열려지지 않고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던 계속 올라오고 있죠. 금요일 날은 하진 집사님네 부부와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또 주일날서부터 박 집사님과 네 분들, 또 어저께 저녁에 오신 분, 왜 그분들이 올라오실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 그분들이 이곳까지 올라올까? 4시간, 5시간을 걸려서 왜 이곳까지 올까? 돈을 들여가며. 그냥 저분들이 왔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분들이 왜 그곳에서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힘드는데 왜 이까지 와서 헌금을 하고 가고 또 네팔 고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있을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왔다 가니까 왔다 가는 거구나.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한 분이 교통사고로 최 집사님이라고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조금은 치료받았지만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삐뚤어졌고 다리까지 힘들어서 그런데도 운전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자 최은영 집사가 원장님 나 사역 좀 해주세요. 병원에 교통사고 났으면 병원으로 가야지.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요. 별 할 게 없나 봐요. 약 주고 주사 주고. 근데 빨리 안 돌아와요. 꽤 됐는데. 그래서 예배를 다 끝마치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다 끝나고 일어나서 원장님 손에서 파란 게 들어왔는데요. 파란 불빛이 들어왔는데요. 그 즉시로 허리가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 일어서라. 일어서서 한번 걸어왔다 갔다 허리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괜찮아요. 전혀 아파갖고 이렇게 일어서는 것도 이거 안 했는데 벌떡 일어서더니 안 아파요 원장님. 파란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나는 몰라요. 나는 내 손에서 뭐가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3, 4년 동안을 기도만 시켰을 때에 그때는 거의 목사님들만 많이 오셨다 그랬죠. 그 목사님들이 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는 쏜 것으로 무슨 새막대기로 자기 몸을 쥐어 판다고 그랬어요. 원장님 혹시 숨겨놓고 송곳 갖고 나서 내 몸에 손 얹을 때 쥐어 파지 않았냐고. 하도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찍든지 누가 와서 보든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손만 얹었는데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눈을 뜨고 보고 핸드폰으로 찍고 그러고 보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멀잖아요 너무 우리 교회가. 근데 오늘날에 그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한다.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갈급증이 나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가도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종호 집사님, 원장님 여기로 가도 그렇고 저기로 가도 그렇고 이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영적인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가씨 때 8살, 6살 때 강력한 그러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막 입에다가 뭘 물고서라도 4시간, 5시간씩 기도 안 하면 꼼짝도 못하게 그런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잊어먹고 까먹어버리고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갈급증이. 왜요?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잊어먹었어요. 예수님을 잊어먹었어요. 그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요. 생수가 아닌 그냥 이론적인 말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통곡을 하며 목사들, 나도 목사지만 제발 정신 좀 차리자고. 왜 빨갱이들을 앞세워서 놓고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앞다투어서 그 대통령 앞에 뭐를 얻어먹으려고 앞다투어 가서 구걸하듯이 안양을 떨고 비굴하게 그러냐.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짓 그만 좀 하자고. 우리 자손들이 죽어간다. 이 나라가 죽어간다. 제발 목사님들 좀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자리에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안 오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더 올렸던 것 같아요. 보라고. 대형 교회들, WCC, 명성교회, 제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분뿐일까요?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일까요? 그 성도들은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잘못되었으면 왜 금식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서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잘못되어졌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옮기면 바로 그 말씀 붙들고 뛰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절망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 크니까, 우리 목사님이 회장님이니까, 이 나라의 총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 백성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명예, 권력, 물질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연재앙으로 유다 땅에 메뚜기로 가뭄으로 치는 이 현상이 지금 이 나라에 진직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뭘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알게 해주시겠지. 뭘 그런다고.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뭘 그렇게 수선을 떨고 난리를 하고 다니냐고.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깨달아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너희는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게로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재앙에서, 사망에서, 전쟁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고차되고 있는 이 나타나고 있는 이 2장 이 말씀 중에서 요즘 먼저 메뚜기 때에 습격을 받는 이 백성들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습격을 받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일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한 상태에서 사단들의 그 괴계에 질질 끌려가고 있냐 말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의 염려에 먹고 살 것에 입고 살 것에 거기서 매여서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서 살 길을 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나라가 살아나야만이 우리 자손들이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둡고 깜깜함이 오면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또한 무섭고 그 혼란스러움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 끌려가고 넘어지고 포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지금 다 포기했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그러는데 뭐 지금 모든 처처에 좌파들이 들끓어서 공무원, 학교 할 것 없이 이미 점령한 상태인데 뭘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포기하셨습니까? 노아는 수백 년을 그 배를 만들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끝끝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다만 노아의 가족은 아버지가 그렇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다 하니까. 그래서 그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교회에 나가서 많은 주위의 형제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조차도 한 명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짖고 내가 깨어 있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그 군사가 되어져서 지금 앞에 달려가고 있는 그분들과 같이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강한지요. 그 날개를 쳐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날개가 컸는지 그 날개를 메뚜기가 이렇게 칠 때에 빛이 싹 가려져 버려서 그 빛이 싹 가려져 버려서 어둡고 깜깜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깜깜하게 물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이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은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내 피부에 지금 다 와 닿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게 다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남편들의 직장에서도 대기업을 먹어버리고 쓰러뜨리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임박한 마지막 때 심판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이 땅, 이 안에.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천만인의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성도들이 울부짖고 나갔으면 진지게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WCC와 NCCK와 동성애를 찬동했던 그 목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깃발을 들고 나갔더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나라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이 나라에 이 혼란이 오지도 않았고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이 조그만 알지도 못하는 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엄청난 무서운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러한 역할이 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돌아오는 자가 적습니다. 돌아오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불로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노라고 한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고 또한 어제 그 말씀을 선포한 신 목사님이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목사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태극기를 들고 새벽에 뛰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옵니다. 왜요? 저 정부가 죽일까 봐, 사업을 쓸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들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자기 본 교회를 놔두고 어디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렇게 가나. 그리고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뒤를 밟아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스럽고 감동과 감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 나라에 이렇게 무서운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온전하게 말씀도 선포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두려워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서 모여서 그곳에서 몇 시간씩 부르짖어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목기자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기의 빛을 봤다고 합니다. 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모였을까요? 알게 모르게 이 정부는 많은 단체, 특별히 교회 사람들 죽여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줍니다. 협박도 합니다. 네 자식 어디 있지? 협박도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의 생명 때문에 두려워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깨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맨날 뛰어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요. 이 나라도 위해지만 첫째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이고 내 자식을 위해서요. 이 나라에 그러한 환란이 오고 그 전쟁이 오고 그러한 기독교를 죽어가는 독일의 그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진다면 내가 죽어가야 되거든. 내 자식이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몇몇 남아있는 사람은 북한의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잡히면 할렐루야 하나님, 아이들까지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처형을 당하는 북한 믿음의 동포들 보세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행해졌던 그 악행이, 그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우리나라에 닥치지 않는다고요? 더 무섭게 닥칠 것입니다. 더 무섭게 닥칠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죽이고 그 땅 속에 숨어있는 몇몇이지만 이 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종복 세력들, 그 북한의 세력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형시킨다고 하는 게 교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깨어있냐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고 큰지 군대같이 군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성벽을 기어오르고 가정에 들어와서 도둑같이 창들을 다 깨뜨리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지금도 금식 하는 사람 세네 사람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계속 21일까지 금식합니다. 왜요? 나는 부족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전쟁이 이 땅에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깨어난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께서 옳다, 내 백성들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딴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록 9장 7절. (9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짐승들은 말 같아요. 전쟁을 준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가 달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나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금식하며 깨어 있어서 이 군대와 같이 덤벼드는 이들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하고 나오는 말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21일간의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깨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안이 열려져서 이제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눈뜬 장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와 이제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 아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9장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본 이 말씀은 아마겟돈의 이 일들,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아마겟돈의 전쟁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짐승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 그 재앙이 내림이 지금 그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가 다 지났잖아요. 땅의 메마름과 짐승들의 죽어가는 것과 그게 몇 년 동안에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온다고 하죠. 왜 온다고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떤 교수들이나 조금 정치에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은 말합니다. 왜 이제 말합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봤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간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올까요? 안 오고 그렇게 두려움을 줬던 그 북한이 어디 선을 통해서 돈이 많이 이 나라에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돈을 갖다 주니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수십 조를 갖다가 주고 구걸하는 거예요. 야, 돈 이렇게 줄게. 평창우리 올림픽에 와서 참가만 해줘. 돈을 주고 수십억을 갖다 주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렁뱅이처럼 평창 올림픽에 와줘. 이러한 사태가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왜 눈먼 장님처럼 귀머거리처럼 왜 이러고 있습니까? 통곡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할 이때에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미치광이들처럼 해외에 여행 다니고 정신을 잃어버린 좀비와 같은 이 나라의 백성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보니까 공허한 데서 외식하는 자들아 돌아서라고 합니다. 세상의 공허함과 세상의 그 정욕에 물들지 말고 외식함에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가슴을 치며 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그때가 임박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금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네, 심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느 누가 당하겠습니까? 당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1,000만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찾아 하는가? 너희가 헐벗었고 굶었고 추웠고 아팠고 그러한 이 나라를 너희들 살려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땅덩어리는 적은데 급속히 성장한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세워놨건만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싫어한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같이 달려가고 있고 같이 먹고 있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냐고 말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입술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사람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보여집니다. 그 행함이 보여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가 쥐어뜯고 끓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죽이고 그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참목자라고 하는 또한 그런 교회들도 목회자들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느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어디에서 죽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하나님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했으니 너희는 깨어나라고 합니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들어가고 도둑같이 이르는 이 모든 이 시기, 이 전쟁, 이 악독함, 이 나라에 처해 들어오는 이 무서운 두려움, 깜깜한 소리 속에서 헤매는 그 빛을 찾아 나오고자 하나 그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다 놓아버렸을 때는 이미 그때는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들을, 별들의 그 빛을 다 거두어버려서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고 그 빛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고 통곡하며 울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뜻이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합니다. 살리셔서 영혼 육의 모든 복을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혼, 영적인 복, 물질적인 것, 너희의 모든 비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곳에 몇몇 사람이 없지만 노아 시대 때에 8 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천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올 사람은 몇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저 천국문에 이를 그 백성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금식하고 기도함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살아나서 우리 자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만한 이 대한민국에 이름을 가지고 나갈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금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밖에 남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만 남겨줘서 풀 한 포기조차도 자라지 않는 땅, 그래서 황충들이 먹어서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땅, 그곳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 그곳에 씨를 뿌리나 황충들이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리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살 것은 지금 500만 원 벌었다면 세금으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제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버린다 그랬어요. 지금도 세금을 많이 물리는데 지금 매기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야, 너희들은 잘 살잖아. 집 있잖아. 저 장애인들, 저 병든 자들 죽게 놔둘 거야? 그런 식으로 사회적 자체가 그것을 법을 정해서 그 법을 정해서 내 스스로가 구제하고 헌금하고 도와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딱 법을 정해서 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놔. 그래서 세금이 갈취해가. 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놔. 그래서 세금이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로 뜯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수입이 5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가져오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빼앗기고 나서 억울해하고 원통해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황충이 다 먹어버려서 땅이 벌거벗어서 씨앗을 뿌려도 나지 않냐고 채소도 외양간의 송아지조차도 다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선포한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밖에 없는데 군인들이 무장을 잘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달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말씀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상황이 이라크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형 교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다 지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아픈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고 나의 행함이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싸웠노라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된 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 나도 싫어해서 그곳에 태극기를 들고 나아가는, 십자가 군사처럼 나가는 그러한 군병과 같은 믿음을 지켜느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하고 참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고 다시 북한 땅에서 지금 얽어매어 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 부러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서 강력하게 좌파 운동으로 일으키고 있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지금 어둡고 깜깜해서 햇빛이 보이지 않고 그 별빛조차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빛이 광명한 빛으로 바로 드러나서 어둠이 거쳐가고 이 나라에 다시 희망이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의 역사로 세월갈 이 대한민국의 땅, 이 나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땅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갑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21일 동안 부르짖고 나가는 이 기도가, 예배가 몇몇 사람 오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 보지 마세요. 숫자에 치우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구원받아야 된다면 이 사람만 구원받아서 들림마다 올려가는 것입니다. 올림만 받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오고 안 오고 숫자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 대형교회니까 다 아니요. 거기서 몇 사람이 구원받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몇몇 사람 되지 않지만 모두가 구원받고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끝날까지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그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되 금식하며 나가고, 그래서 서로 형제들, 우리 성도들 서로 잡아주며 서로 위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신다고 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신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사망으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아름다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내리라, 구원하리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집사님들이 그래서 사역을 목사님한테 어저께도 받고 했지만 계속 받기로 원해요. 원장님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눈 좀 열려지게 해요. 왜? 마지막 때에 내 눈이 가려졌으면 하나님,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면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눈이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죠. 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 일어날 수 있고 뛰어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이 환난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목사님은 죽을 그 목숨을 이미 내어놨습니다. 어느 누구 목사님들이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나가자, 청와대로 앞으로 가자, 부수자 하면은 목사님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갈 것입니다. 절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였고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만 받아먹고 있으면서 안일하게
내 배만, 내 욕심만 채우자고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저 천국문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입술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열매가 그때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고 갈 수 있는 내 믿음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고 지금 즉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뛰어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고, 그 길이 우리 자손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복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축복된 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